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로 11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5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로 11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저지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니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가로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무리가 가져다가 그 종처에 놓으니 나오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조가 있나이까? 이사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서 왕에게 한 징조가 임하리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를 물러갈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일령표 위에 나갔던 해 그림자로 10도를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는 히스기야의 눈물이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흘린다고 해서 이와 같이 볼 때에 눈물이 흘릴 때 그 눈물을 흘리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눈물은 언제나 이와 같이 항상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울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닐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 오늘 본문에는 어린 아이가 흘리는 눈물과 어른이 흘리는 눈물의 차이가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는 어른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또한 나아가서 한 나라의 지도자요 통치자요 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히스기야라고 하면 명성이 아주 대단히 이와 같이 높았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보다도 그는 더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죽을 병이 들었기 때문에 눈물을 흘렸겠지만은 그것만은 다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때의 히스기야의 나이가 언제냐? 얼마 정도 되느냐? 약 39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가 39세, 이제 한참 일할 나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의 전쟁에서도 많은 승리를 거두었으며 그 왕국은 이제 튼튼하게 기반을 잡고 활기차게 전진해 나아가야 하는 이러한 시점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의 왕국은 이제부터 시작에 불과한데 그에게 다가오는 통보는 이사야를 통해서 당신 죽는다 이라는 죽음이라고 하는 통보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너무나 의의가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아직
후계자가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더 그러한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아직 아들이 없었다고 한 것은 그 한 가정만의 이 비극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에 계승을 해야 할 아들이 없다. 이런 것은 민족적 비극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후계자가 없다고 하는 이 사실에도 뼈가 아픈 이와 같은 어려움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신을 생각해도 안타깝고 자기 나라를 생각해도 민족을 생각해도 너무나 히스기야의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이와 같은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가 흘린 눈물이 보통 눈물이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많은 사연이 담긴 눈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인하여 모든 분야에서 멈춰있는 이 어려운 시점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눈물이 어떤 눈물이었던가를 은혜를 받고 우리도 히스기야를 본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어떤 눈물을 흘렸습니까? 첫째로 인생 허무함에 대한 흘린 눈물이라고 1절로 2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 이 말이에요. 히스기야 나이가 몇 살 때 이러한 통보를 이사야를 통해서 보고받게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그때 나이가 39세였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 위에 나갈 때 나이 25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25세 왕이 되었으니까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치리를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모두 몇 살이냐면 54살이 됩니다. 근데 이 54살은 히스기야 통보를 받고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어서 15년간 생명을 연장한 순간까지 거의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54 빼기 15년 연장한 것을 빼면 당시 히스기야 나이가 나옵니다. 그 나이가 몇 살이냐? 39세가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는 한참 젊은 나이에 죽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인생이 허무한 생각이 들지 않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순서가 없습니다. 젊은 사람도 죽을 수 있고 나이 많은 사람도 먼저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스기야 39세 젊은 나이에 죽음이라고 하는 통보를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받게 되었으니까 이야 인생이 왜 이래 허무하냐 이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병든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제 그는 젊은 나이에 출세 가도를 이와 같이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가 왕위에 앉았을 때 25살이라고 했으니까 25살 나이에 뭐가 제대로 정치적인 위력을 발휘할 수 있었겠습니까? 뭘 알고 백성들을 치리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14년 동안에 이와 같이 한다고 앞만 보고 이 왕의 직분을 가지고 백성을 다스린다고 간 것이 벌써 14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많은 국가적인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잘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겨우 무엇을 할 것 같은 나이가 되어놓으니까 그 나이에 나아가서 더 전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와 같이 해야 할 그 나이에 죽음이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으니 바로 한숨을 돌릴 그때에 이런 통보를 받게 되었으니 이게 웬 날벼락이냐 이런 말입니다. 죽어야 한다니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될 소리냐 이런 말입니다. 얼마나 인생이 허무합니까? 그것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이만큼 후계자가 될 만한 아들도 태어나지 않은 이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히스기야의 눈물이 얼마나 서러운 눈물이냐 이란 말입니다. 39세 한 젊은 나이에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떠나야 하다니 그 어느 누구인들 인생이 허망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무릎을 꿇고 얼굴을 벽에다 대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애원을 합니다. 지난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착한 일들을 생각하여서라도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애절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는 인생의 허무함을 절실히 깨달은 사람. 두 번째, 그의 눈물은 회개에서 나온 겸손의 눈물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은 자신의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랬느냐, 그것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랬느냐,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란 말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찾아온 병이 다른 것에 의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그 병이 왔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역대하 32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후부터 히스기야의 열국의 눈에 존대하게 되었더라. 그 많은 나라들이 이야 대단한 이스라엘 왕이 태어났다. 저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대단하다. 이렇게 이와 같이 칭송을 하고 히스기야를 높이 이와 같이 섬기는 이런 상황에 접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 그때에 그러한 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역대하 32장 25절 말씀에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라고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왜 죽을 병에 걸렸는지 신하들이나 가족들은 아무도 몰라도 자신은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당신은 죽게 된다. 이제 모든 것 정리해라. 라고 이렇게 통보를 했을 때에 그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그 말을 수용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신이 세상에서 최고인 양 교만했기 때문이다. 이런 거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열국으로부터 칭송을 받고 대접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그만 어느 사이에 교만해져 버렸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할 그 영광을 자기 자신이 독식해 버렸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의 교만은 단순히 세상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바로 신앙적인 의미에서 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훌륭하고 잘나서 그런 줄로 이렇게 알았습니다. 그때 그는 한때 왕으로서 즉위하자마자 우상의 제단을 다 걸어버리고는 바로 오직 하나님 제일주의로 나아갔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산당과 주상을 깨뜨리고 종교 개혁을 다스렸으며 그때에 여러 유다의 왕 중에 이런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연합하여 여호와를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모든 계명을 다 지켰더라고 열왕기하 18장 3절로 8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국가적인 위기를 만났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의 말을 잘 신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국가적인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이 신하 저 신하를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이렇게 위기를 만났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 대책을 한번 마련해보자. 이렇게 서둘른 것이 아니고 그는 이러한 사실이 만났을 때 먼저 자신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고 그리고 자기 신하들에게 베옷을 입어라. 금식을 하라고 금식령을 선포하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통보를 해서 우리가 국가적 위기를 만나서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의논을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지금 와서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천하에 자기만 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높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낮추기 위해서 죽을 병을 그에게 들게 했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의 책망을 듣는 순간부터 즉시로 자신의 교만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는 낮출 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라고 했습니다. 왜 낮출 벽으로 하고 기도를 했느냐 말입니다. 이는 히스기야의 겸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그런 모습을 보셨더라고 했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손을 바짝 들고 내 거기에 나가서 사람들이 보는 그곳에다 뻗어쳐서 손을 바짝 들고 하나님이야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면서 나는 11조를 드리는데 고춧가루 양념까지 채소까지로 11조를 드립니다 하면서 이렇게 큰 소리로 사람들 보라고 하듯이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가장 낮은 자세로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떻습니까? 히스기야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는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아니면 내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셨느냐 이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히스기야와 같은 이러한 기도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5절 말씀에는 민족의 앞날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린 기도였다 이 말이에요. 이 눈물은 자신의 목숨이 더 연장하고 싶어서 흘린 눈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나라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생각하니 눈물이 저절로 났다 이 말이에요. 왜? 자기 후계자가 없는 거예요. 후계자. 통치자의 바로 바톤을 이을 후계자가 없단 말이에요. 자기는 39세에 죽으면 그 다음에 자기 아들이 바톤을 이어서 왕이 되어서 백성들을 안전하게 치리를 해야 되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니 눈물이 안 나야 한다할 수 없습니다. 그는 지금 국가적 위기 앞에서 큰 위기를 모면하고 이제 간신히 안정을 찾는 이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을 후계자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이 죽음을 맞게 되면 이 나라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는가 이것이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족의 앞날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 결과 6절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15년간 연장해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가장 큰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나라의 지도자도 중요하고 교회의 지도자도 중요하고 가정의 지도자도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지도자가 무엇을 하느냐?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민족적 위기 앞에 놓고 기도한 것처럼 얼마나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가를 배워봤습니다. 우리는 개인이기 이전에 바로 통치자로서 자기 백성을 여기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히스기야 그리고 민족의 앞날을 생각하면서 흘리는 눈물 이 눈물은 하나님이 귀하게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민족의 지도자로서 불신자보다 우리가 앞선 자로서 나라를 사랑하는 자로서 또 가정의 지도자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하여 흘리는 눈물이 기도가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이 또 가정이 그리고 직장이 사업장이 교회가 온통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진정 내가 할 일이 뭐냐 이 말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답게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이 말이지요. 히스기야의 눈물에 기도를
본받아서 우리 모두 그렇게 기도하여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있지만은 어려움을 겪을 때, 위기 때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보이느냐 하는 이 기도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본받아서 이 어려운 난국을 기도로서 잘 해결할 수 있는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 489장입니다. 세상 변신 걱정을 놓고 십자가를 펴내지고 나갈 때 주 안에 주신 법을 세워라 노래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법을 세워보아라 주신 법을 내가 하리라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없이 한번 보고 나가라 받은 법을 세워보아라 대신 너를 내가 하리라 받은 법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법을 내가 하리라.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소산의 11조를 올려드리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저들의 창고가 늘 든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알곡들이 채워지게 하시니 그것을 통하여 들고 하나님께 이 시간도 올려드려 사오니 저들에게 바쳐지는 모든 정성과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각양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주께 올려드리나이다. 코로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이 일들을 지혜롭게 하나님의 은혜로 잘 넘겨가게 하게 달라고 간구하는 그 간구를 들어주옵소서. 각양 은혜 주신 것을 생각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예물을 올려드리는 종들의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일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여성도들이 성미를 때 영광을 돌리는 가정에도 임마누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진 곳마다 여호와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이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4월 둘째 주가 되면 우리가 고난절입니다. 그리고 셋째 주가 부활절인데 아무래도 이 조시로 나가면 부활절이 다 함께 예배드리기는 힘들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기도를 하고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또 고난절에 우리 성찬 예식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아마 이 예식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우리가 고난절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61장 2절 부르고 축도한 후에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복된 말씀도 무한 감사합니다. 그 모든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한테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교회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히스기야의 눈물을 통하여 배우고 우리가 이 나라의 위기에 처했을 때, 가정의 위기에 처했을 때, 자녀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나 자신의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처럼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를 힘쓰고 결심한 남녀 사랑하는 종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사업장과 직장 위에와 우리 자녀들의 앞날들 위에와 시온성교회가 받은 사명길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의 사역지 위에 신학교와 교수님들과 선지 생도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세계가 흘리는 눈물은 개인적인 눈물이더라도 문제는 민족적인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공유하면서 하나님 앞에 교환한 것을 들었고 겸손한 눈물이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히스기야와 같은 이러한 눈물의 모습을 보며 위기를 만나서 기도합니다.